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본기를 여름 기간 동안 함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면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축구도 그렇고요, 야구도 그렇고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도 그렇습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성장하지는 못해요. 실력이 더 쌓아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오늘 제가 말씀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5가지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5가지 목적 여러분 기억하시죠? 띄워주세요. 이 5가지입니다. 시작.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그래서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항상 여기 붙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이걸 못 외우는 분도 아직 계세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외에는 다 외웠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그다음 주님의 교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2가지 기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기둥과 우리 교회는 예배의 기둥을 세우는 교회고요. 그리고 열방 섬김, 선교, 또 전도, 이 기둥을 세우는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2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3가지 대들보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3가지 대들보. 교제, 훈련,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저희 교회의 중요한 목적으로 저는 정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신앙의 기본기를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이 5가지를 순서대로 앞으로 제가 나누겠는데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림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열방 섬김, 우리가 말씀드렸죠. 열방 섬김을 해야 되는데 열방 섬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의 감격 없이는 열방 섬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마음에 깊이 느끼어 크게 감동함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런 방탄소년 좋아하십니까? 방탄소년단? BTS라고 그러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시니까. 엘파소에 5월 2일인가 3일날 왔었어요. 10만 명이 모였답니다. 10만 명. 엄청난 많은 인원이 미국 전역에서 또 멕시코에서 몰려가지고 환호를 하는데요. 그 제가 한번 그 영상을 보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엄청난 시간을 써서 그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거기서 그 BTS가 노래를 부르니까 손을 들고 환성을 지르면서 그냥 얼마나 그냥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군 입대하기 전에 잠시 스타의 느낌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그 대상을 받았어요.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캠퍼스 안에서는 스타였어요. 제가 지나가면 오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고 저보고 이렇게 아는 체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학교가 축제할 때 제가 초대돼서 간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축제 초대를 했는데 어느 학교에 축제를 갔는데 제 다음 순서가 해바라기였어요. 여러분 해바라기 아세요? 해바라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듀엣으로 나갔는데 친구와 같이 듀엣으로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반응이 괜찮았어요. 기분 좋게 내려왔었어요. 내려왔는데 그 다음 해바라기가 올라왔습니다. 해바라기가 올라왔는데 이거는요, 저희들이 노래 불렀을 때의 반응과 다른 수준이 다른 그런 함성이 막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노래가 시작되는데 모두가 사랑이에요. 모르시는 모양이네, 이 노래. 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들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예배다. 영적으로 오면 이게 예배의 모습이다. 예배의 모습. 야,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지르면서 손을 들고 2손을 들고 이렇게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하는 그 모습이, 야, 이게 정말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배의 감격은 일반적인 그런 노래의 그 감흥을 통해서 오는 그런 감격하고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일시적인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언가를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이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뭔가 이 속에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다른 것을 예배해야 돼요. 돈을 예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명예, 권력, 어떤 분은 자녀를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1시간, 2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거 보면서 계속 감동하지 않습니까? 또 넘어가면 또 보고. 이것저것 예배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스스로 던져야 할 중요한 또 두려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교 전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 질문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계속 이 질문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진짜 예배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통한 감격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고 정말 true worshiper,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익숙한 타성적 예배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익숙한 타성적 습관적 예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12절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BC 700년경입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안식일을 잘 지켰고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었지만 완벽한 종교적 열심에만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 내가 누가 너희들한테 이걸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 없이 종교적인 의무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싫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나 오늘 이 시대에 드리는 예배의 방법과 형식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정신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습관적이고 타성적인 그런 예배, 감격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직을 위해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직장 오래 다니다 보니까 좀 다른 데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 어느 직장에 어플라이를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연봉이라든지 다 이렇게 조정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우리는 그때 참 기쁘게 또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하이, I am 누구, 너는 누구 하면서 인사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이게 일상이 돼버려요. 일상이 돼버려요.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우리가 이민생활 속에서
비즈니스를 꾸며가지고 비즈니스 처음 시작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일상이 돼버리면요, 감사를 못 느껴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처음에 교회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느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상화되면서 이제는 형식과 타성에 그냥 젖어든 예배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보는 자들은요, 내 만족을 위해서 오는 자들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요즘 음식을 주문할 때 뺄 거 빼고 애드 할 거 애드 하고 해서 주문형으로 이렇게 주문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햄버거도 그렇게 주문하잖아요. 버터 빼고 뭘 빼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배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주문형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내 양심에 찌르는 회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찔림의 말씀은 목사님 그거는 좀 그래요. 불편해요. 십자가, 죄, 용서, 천국과 지옥, 그런 메시지는 좀 불편해요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향한 헌신과 희생, 그런 무거운 버터 좀 빼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 그런 노래, 그런 것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또 찬양은 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에 드는 목사의 설교 스타일, 그것만 추구하고 그 속에 있는 메시지는 내가 듣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 위안을 위한 소비 행위, 우리가 소비자가 되어서 지금 예배 소비자로 있는 모습이 아닌지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된 목적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예배에 참여한다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찬양, 이것만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 소비자입니다. 여러분, 소비자는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딴 데로 옮겨요. 제가 한번 그런 간증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교회를, 제가 어느 목사님을 섬겨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때 교인들이 한 20명도 안 됐어요. 성가대를 만듭시다 해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제가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이 지휘하세요. 그래서 성가대가 5명이었어요. 성가대, 그래서 목사님 앞에 설교하고 여기 앞에 한 10명 앉아있고 성가대 한 5명 앉아있고 이렇게 한 15명 정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성가대니까 목사님 쳐다보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45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해서 5명, 6명 정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분이, 커플이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한 가정이 오면 온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죠? 저도 찬양을 쫙 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점심 먹을 때 그 커플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작은데 소리가 100명 소리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가장 감동받았을까요? 제가 감동받았죠. 성가대 지휘자인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든 저의 마음은 그분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찬양을 준비한 거예요. 그분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래, 그 다음 주가 오니까 또 음식 끝나고 나니까 식사할 때 되니까 또 그분이 오늘 성가대도 진짜 멋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더 열심히 내가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그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분 어디 가셨습니까? 하니까 다른 교회 가셨대. 성가대가 마음에 안 든대. 한 4번 들어보더니까 자기가 성가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러면서 딴 교회로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면서 4주간 보냈구나. 내가 물론 한 가정이 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포커스가 아니라. 아마 그분은 지금도 계속 좋은 성가대 찾아다닐 겁니다. 지금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성가대를
듣기 위해서, 노래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삶의 모습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1년, 2년, 10년, 20년을 다녀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세상 나가서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연극을 하는 배우가 여기서 옷을 탁, 멋진 옷을 입고 연극을 탁 하다가 연극 무대에 내려올 때 옷을 싹 벗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가 세상 나가면 싹 옷을 벗고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예배는, 일상에서의 순종이 빠진 예배는요,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쇼입니다, 쇼. 물론 신앙생활 초기에는 괜찮아요. 어떻게 하든 와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음악이 좋아서 올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이 좋아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올 수도 있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1년, 2년, 4년 하면서 똑같이 그런 목적으로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즈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도전이 되는 책인데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인가 쇼인가? 이 시대에 보이러 오는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쇼 보러 왔는가? 순결한 예배가 쇼 기획 방식으로 기획되고 있다. 감정을 조장하는 찬양, 입맛에 달콤한 설교, 껍데기 예배는 가라. 예배가 변질되면 모든 것이 망한다. A.W. 토즈 목사님이 정말 엘 끊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절규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석연 목사의 설교, 찬양대의 찬양, 찬양팀의 찬양,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것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트로 드려야 돼요. 물론 알트도 중요해요. 오늘 저는 참 좋았습니다. 락앤롤로 시작하는 그냥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송가인데도 불구하고 락앤롤 비트로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멋진 알트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포커스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 찬송가가 찬양이 세 개를 합니다. 3개 하는데 그 찬양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열심히 우리 찬양팀들이 알트로 준비합니까?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찬양을 부르는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찬양하는 자나 안내하는 자나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모두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저는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봤어요. 예배 섬김을 예배보다 우선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귀합니다. 섬김은 귀해요. 그러나 예배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 교회 오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봉사만을 위해서 교회 오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먼저 있어야지 섬김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진짜 영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건 그냥 내 만족으로 끝나요. 내 만족. 그러다가 뭐 조금 시험 들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버려요. 빨리 번아웃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요. 3번. 이 말이 뭡니까? 진짜 나를 사랑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
섬겨라. 네가 섬겨. 세상을 섬겨. 열방을 섬겨. 다른 말로 오늘 제가 이 텍스트로 말씀드린다면, 네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오지 마십시오. 초신자 때는 뭐 어떻게든 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방해됩니까? 예배에 우선해야 돼요. 왜? 잠깐 섬기는 거 그만두셔도 괜찮아요.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과거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식당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 때만 보여. 그 사람은 식당 봉사할 때만 보여.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와서 섬기는 거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북적북적 있는 거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본적인 형식적인 예배, 남에게 보이는 모습,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딴 생각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지 않고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하나님께 예배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배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surrender 해요. surrender 하지 않고서는 절대 예배가 예배될 수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목사 설교 들으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고 저게 말이 되나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나, 여러분, 그러면요 예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surrender. 우리 꼼짝마 하면 손 돌잖아요. 이게 surrender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지정의를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립니다. 굴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 쇼라 쇼. 아무리 너희들이 찬양을, 노래를 부르고 노래 쇼를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기도 쇼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아모스 5장 22절의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돌아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듣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형식이 부족해서요? 아니, 예배 시간 안에 다 모든 형식이 다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배 안에는 사람들의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막 서로 아름다운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는데, 예배 밖에서 일상에서 전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2절 말씀.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이거 예배 아닙니까? 삶이 없는 예배,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수많은 노래를 부르고 비파 소리, 악기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삶 속에서 전혀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아. 삶의 현장 속에서 정의와 긍휼이 흐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짓밟고 뇌물을 받고 약자를 억압하는 불의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런 노래 부른다고? 그런 연주를 한다고? 그런 헌신을 한다고? 돌아보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지만 전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저희 삶을 한번 다시 돌아봅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자를,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 견디지 못하겠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 이중적인 모습, 이원론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못 견디겠대요. 여러분, 하나님만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못 견딥니다. 가장 가까이 아내와 남편도 못 견디대요. 교회에서는 막 봉사하고 뭐 한다고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정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못 견뎌요. 아이들은 말은 못하지만 아빠 엄마의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말은 못하지만 못 견뎌요. 우리 주위에 있는 동료 직장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 교회 나가는 거,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 입사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직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전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 거 못 견디겠다, 못 견디겠다. 당신이 예수쟁이라는 거 나 못 견디겠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서나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편재성.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요, 내가 은혜 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떤 결과일 수는, 하나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목적은요,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하나님께 드림.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living sacrifice,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너희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은 계란이 아니라 삶은 예배매, 예배.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보네프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치 시절에 나치에 저항하여서 독일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싸웠던, 그렇게 순교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르신다.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종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르신다.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거예요. 몸부림칩시다. 우리의 기도가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설교가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성적 예배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하는 지성소 예배를 드리라. 자,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성소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는 the most holy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성소입니다. 여기 지성소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성막 안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성막과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요, 굉장히 청색, 홍색, 적색 실로 메어서 한 10cm 정도 되는 겁니다. 이만큼 두꺼운 겁니다. 양쪽에서 말이 붙잡고 당겨도 째지지 않는 정도로 높이는 한 25피트, 이보다 더 높습니다.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었어요. 왜 나누었느냐?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의 절차대로 절차하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 절차 없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자리시 적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어떤 의미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겠어요, 그 안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성소의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것은 그냥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라고 고백하고
아버지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에, 여러분 아마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라든지 예수님의 그 영화를 보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견고한 단단한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었다면 사람이 찢을 수 있겠죠. 그런데 위에서 찢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이 휘장 필요 없어. 누구든지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입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휘장은 곧 뭐예요? 그의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감격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 나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설 수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가 뭐냐? 바로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 담력을, 담력을 뒤에 말씀해 보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19절 말씀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볼드니스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우리가 사용하면 계속 나중에 너무 많이 쓰면 방전이 되지 않습니까? 멀쩡한 스마트폰, 그렇게 기능이 많은 스마트폰 방전되면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일주일 내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방전 상태로 옵니다. 이 자리에. 뭐 멀쩡하게 잘생겨 보고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 방전 상태로 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지성소의 은혜를, 예배를 체험하지 못한다면요, 그냥 방정 상태로 또 세상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울하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마치 스마트폰을, 우리가 방전된 스마트폰을 메인 코드의 파워에 연결해서 충전시킨 것 같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형식과 타성에 이 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물리적으로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영적 침체는요, 예배 소홀에서 시작합니다. 바쁘다고 예배에 빠지는 분도 있어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인터넷 예배로 지금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보는가? 그냥 예배 왔던 분들이 한 번 더 볼 수도 있겠죠. 목사님 말씀 더 듣고 싶어서.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외부에서 많이 보시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자리에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헌신과 포기가 있어야 돼요. 헌신과 포기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차를 몰고 여러분들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과 인사하고 교제하고 같이 함께 이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터넷 예배 드려봤잖아요. 다 팬데믹 때 제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을 향하여 제가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다른 장소에서 있는 분들이면 괜찮아요. 그렇게도 예배 드려야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예배는 헌신과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데 내가 계획적으로 잡은 그것을 캔슬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희생을 가져야 돼요. 헌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즐기고 내가 지금 편안한 것에서 깨어서 나와야 돼. 그래서 이곳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띄워주세요. 네. Christians worship is the most momentous, the most urgent, the most glorious action that can take place in human life. 예배는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따라하십시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아멘입니까? 예, 예배 소홀하지 맙시다. 여름 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벌써 많이 떠난 분들이 있고 또 한국에서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어딜 가나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공예배를 꼭 지키십시오. 한국 갔으면 가까운 교회에 꼭 찾아가시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꼭 예배를 같이 드리십시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여행 때문에 많이 힘들더라도 예배의 자리는 꼭 지키십시오. 아이들한테 좋은 신앙 교육의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리스타트 월십이에요. 새 출발 예배입니다. 항상 8월 넷째 주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벌써 지금 우리 교인들이 5분의 1이 빠졌어요. 지금 휴가를 다 가세요. 벌써 여러분들 아마 계획 잡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름 기간 동안 5분의 1씩 매주 빠지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8월 중순쯤 되면 다 돌아오세요. 이제 한국에도 돌아오고 여행 갔다 돌아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리스타트 월십을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리스타트 월십 때 성도들의 얼굴을 쫙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다 파악이 됩니다. 이분이 계속 예배를 드렸는지, 휴가지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예배 안 드리다가 지금 나타났는지 제가 파악이 다 돼요. 제가 8월 넷째 주일날 여러분들 얼굴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요, 그냥 반응이 없어요. 반응. 찬양을 해도 반응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렸던 분들은요, 지금 이 모습으로 똑같이 아멘, 아멘, 찬양할 때 손이 올라가고 찬양하고, 그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숨길이 느껴지는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익숙함이라는 무서운 질병, 타성이라는 굳어진 껍질을 이제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립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립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